어,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전에 계속 이제 우리 에스더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에스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만이 끝내 처형 당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총리 대신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후손이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아무튼 실행 단계까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일이 그 위에 벌어졌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처형당한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죠? 에스더에게 이 집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집 한 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만의 재산 모두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재산, 그 안에 있는 종, 식구들 다요. 원래 페르시아의 역사상 대역 죄인의 재산은 다 국가가 몰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만에 관해서는 에스더에게 준 거 이게 특별 대우예요. 특별히 하만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하만의 재산을 이렇게 이제 탐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측상 에스더에게 왕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가 속아서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후와 왕후의 민족이 위기에 처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너무나 결정적인 이야기, 즉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이해하게 하죠. 자신을 이렇게 딸처럼 키워준 사촌 오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이 집안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신임이 2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나에게 충신인데 우리 왕후를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다 보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를 다행하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은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하만의 자리를, 총리 대신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까지 대궐 문지기였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수십 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단 한순간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만의 재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단순간에 페르시아 최고 부자의 대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는 갑작스럽게 닥친 자신의 성공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신합니다. 하만의 집을,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준 하만의 집을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맡겨 어떻게 하게 하죠?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거예요. 자기가 쓰지 않고. 에스더는 현명했습니다. 막 자기에게 돌아온 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으로 왕을 컨트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의 씀씀이가 더 감사했겠죠. 그죠? 이것 봐라. 내가 충분히 줬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몫으로 하지 않고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다니.
우리가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욕심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성공 주신 것 아니거든요. 에스더는 자식에게 찾아온 성공을 잘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하만의 재산과 하만의 지위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불의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어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만은 수십 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쌓았죠. 이게 한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6개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해코지 해가지고서는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모은다 한들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이 모은 것을 의인들의 창고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나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만 같은 자들이 잘 되는 것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흐름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하만이 전체를 다 주도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만이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만의 권력, 하만의 재산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힘없어 보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겐 지금 재산보다도 더 빨리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악한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해 놓은 이 사악한 법령, 즉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법은 아직 살아 있어요. 이게 이제 9개월 뒤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인이 찍힌 조선은 왕도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울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에스더도 이 조서가 철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알지만 그래도 죽음의 위기에 놓인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이게 형식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곧 자기의 위기라는 것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현재 에스더의 입장을 보면 에스더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기에게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라든지 안위가 아니라 민족의 안위, 유다 민족의 구원이 그녀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왕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요.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 말이죠. 자, 광야에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동족들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겠다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때만 기다리는가? 아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하만이 계획하고 반포했는데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이 왕후의 요청을 받은 왕도 난감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 인을 찍어서 반포되었는데 자기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니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제시한 해법이 뭐냐면 내가 먼저 쓴 하만의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자. 그 하만이 먼저 쓴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서를 한 번 더 쓰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너희들이 써라. 내가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권위로 새 법안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때가 시완월 곧 3월 23일입니다.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라는 조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은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난 거예요? 2달하고 10일이 지난 겁니다. 1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멸하라는 조서가 발표되었는데 다 새로운 조서가 3월 23일에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2달 열흘이 걸렸어요.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 하나로 수백만의 유다인들의 생명이 오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왕의 명령의 권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궁 안에 힘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권력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칼이 양날에 다 있으니까 잘못 휘두르게 되면은 나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운명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했는가? 11절 말씀 조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런 겁니다. 왕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조서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인들은 스스로 서로 모여 조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을 나라가 보장해 줍니다. 단순히 그리고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죽이려고 위협했던 자들을 역습해서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일반인들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언제는 유다인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해놓고서는 이제는 또 유다인들에게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오히려 탈취하라고? 뭐야 이게. 이랬다 저랬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게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페르시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우두머리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끈앞풀들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 그의 졸개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발톱을 감추고 쫙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력을 모으거나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제 다시 화가 유다인들에게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까지도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도권 수산성에서만 800명,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7만 5천 명이 되는 원수를 한꺼번에 처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옛날 아말렉 족속을 처단하지 못했던 그 기회를 이번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끝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 같아 보이지만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다인들은 이제 앞으로 7, 8개월 정도 남은 시간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죽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 1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살다 보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살다 보니까 민족 전체로 뭔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각자 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중산층으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우리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이방인들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매달렸느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막강하던 원수 하만은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남은 8개월간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대적들이 언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모르니까 역습을 해야 되겠는구나.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았던 그들이 유다 민족이라는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5년 뒤에 3차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대다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계기가 이때 마련이 돼요. 적당히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서 털을 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고 돌아갈 곳이 있었지. 우리의 본향이 있었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각자 행복을 추구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경종이 울리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늘 공격받고 도전받고. 잠시 살만하다.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은 언제 역습당하고 또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뒤집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들을 한순간에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반전을 갖고 오시는데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반전이냐? 경제적 회복이라는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만이 악한 방법으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 한 번에 주십니다. 두 번째 반전은 권력의 회복입니다. 하만이 아무튼 가진 수를 써서 한순간에 총리 대신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십니다. 왕이 하만에게 빼앗아서 모르드게에 준 그 반지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도장 반지예요. 절대 반지. 세 번째 반전은 뭐냐면 법적인 회복이에요. 현재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반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죽어도 몰라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산도 다 뺏기고 생명도 잃게 된 그들에게 새로운 법적인 지위가 일어나는데 스스로 무장해서 자신을 지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며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경제적 회복, 권력의 회복, 법적인 회복이 유다 민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놓은 덫을 사용해서 오히려 사탄을 구덩이에 빠져 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운명은 누가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최종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이 일이 정말 급하다 싶어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가장 빠른 말을 탄 사람들이 제국 곳곳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현재 이 조서는 축복의 조서입니다.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직전에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라는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조서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조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새로운 조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조서가 빨리 전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들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느긋하게 내일 전하면 되겠지 싶다가는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장 부지런하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이 최대한 화려하고 거창하게 이 모르드게의 총리 취임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소식이 수산성에 제일 먼저 선포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형당한 하만 대신에 새로운 총리로 모르드게가 대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바로 직전에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만이 나쁜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뀐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충신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명절로 삼은 이 날은 왕의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실행될 날은 8개월 뒤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조서가 선포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명절을 여기며 기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찬가지냐?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승리했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식이 전할 때마다 그곳에는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빨리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예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들은 유다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다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며 그 신앙들이 회복되거나 교회로 그들이 전도되어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등을 싸워 승리하고 이긴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감격적이며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승리의 최고의 열매, 최대 열매는 뭐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연약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배경도 없고 소수민족이고 그의 조상들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위협이 찾아왔을 때, 즉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도로 이 어려운 장벽을 뚫고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며 닥쳐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등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니 정면 돌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